저는 오늘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눈물이 세 번이 나오죠. 첫 번째는 형제를 만났을 때, 두 번째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세 번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요셉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눈물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메말랐으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까? 눈물이 많은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하고 악한 것이 없어서 여러분 눈물이 많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약해서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아무 때나 울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이렇게 성경에 자주 우는 것이 나오니까 요셉이 마음이 약했나 보다, 아니면 요셉이 감성이 풍부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갈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서 우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형제 8명이 자기를 꽁꽁 묶어서 저 애굽의 노예로 은 20냥에 받고 20냥을 받고 팔아버렸을 때 그 분노한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애처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을까.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나를 노예로 팔면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만 받고 귀함을 얻었던 저 아들이 이제는 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려고 생각하니 얼마나 자기의 삶이 처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환경에도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에게 맞고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갈 때도 성경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울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국무총리 되었을 때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때나 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감성이 풍부해서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는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저 바로의 궁까지 그의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보면서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눈물이, 그 통곡 소리가 여러분 바로가 알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눈물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을까? 우리 창세기 45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이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요셉이 목 놓아 울었던 거죠. 그냥 울었던 것이 아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제들을 생각하면 요셉의 마음에 억울함과 상처와 깊은 상처와 분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요셉을 팔 때 보니까 유다도 빠지고 루벤도 빠지고 그리고 베냐민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요셉은 본인이었으니까 12형제 중에 넷이 빠졌으니까 8명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12형제 중에 8명이 요셉을 잡아서 꽁꽁 묶어가지고 그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 17, 18뿐이 안 되는 새파란 미소년을 그의 완력으로 붙들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요셉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힘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지금은 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양식을 얻으러 온 구걸인에 불과했습니다. 외국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저 요셉이 갑질할 수도 있었어요. 형들이 언제 나의 형이었습니까? 내 형이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정말 배달한 동생이라고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형제들이 나에게 갑질한 만큼 나도 갑질을 하겠습니다. 쪽박을 깨버리고 험악한 말로 하고, 그때 요셉이 한마디를 하면 형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요셉은 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복하지도 않고 그런 형제들에게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한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그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45장 7절에서 8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 형들이 저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임을 알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만나면 반가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내 동생이 출세했구나. 세계 제국의 저 국무총리가 되었구나. 야, 반갑다, 내 동생아. 이게 얼마만인가? 그리고 깨어나야 될 그 동생이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가 팔았던 동생이 저렇게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계 제국의 제1인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동생을 만난 게 이게 큰 화구나. 그들이 동생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을까? 여러분, 얼마나 얼굴이 백지차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이건 그리움이 아니라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의 잘못을 본 게 아니에요. 형들이여,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손으로 나를 판 것 같지만은 실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로로 만들어서 당신의 손을 빌린 것뿐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하면 자꾸 우리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아니면 이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심지어는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좋은 말만 했지. 나는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모든 핑계를 어디다 대느냐? 교회. 심지어는 목사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믿어가지고 나중에는 손가락질을 하나님까지 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인간의 악함은, 여러분, 그러한 사람의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세우려고 했던 것이 주권 세우기입니다. 주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주권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노아는 아브라함의 1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10대 할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어요.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그 나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60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의 신앙을 본받았던 거예요. 노아의 신앙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볼 것 다 보았습니다. 왜? 여러분, 저 노아의 아들 함이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아들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리므롯이 여러분 천하를 통일시켜서 저 스날 땅에 바벨탑을 쌓는 것을 저 노아는 보았습니다.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볼 것 못 볼 걸 다 보고 사는구나.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끝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어떤 종말을 맞는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저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홍수로 전 인류가 망한 것을 노아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짓을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노아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권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저 이삭을 통해서 주권을 세우고, 야곱을 통해서 주권을 세우고, 요셉을 통해서 주권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주권이 세워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찰나나 못나나 많이 배우나 똑똑하나 다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권이 세워진 저 요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요셉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량한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봐주는 형태가 아닙니다. 내가 이번만 봐줘. 아니면 내가 열을 용서해 줄까? 기분이다. 여러분, 그런 용서입니까? 그런 이해를 갖고 용서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어떠한 여러분 아픔, 그런 것이 있을 때 김집사 때문에, 이 집사 때문에, 아니면 박 집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뜻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이것은 형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신앙은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똑똑하게 성경을 다 아는 사람? 개떡이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신앙이 좋은 것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열매. 신앙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열매 반응인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 우리에게 여러분, 저 요셉같이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속히 깨달은 사람은 요셉과 같이 국무총리로 승진할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내 마음에서 기반으로, 내 양심에서, 아니면 내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가장 뿌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서 풀어놓는 것이 용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눈물이 원수를 사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요셉은 야곱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근이 들어서 자기한테 양식 얻으러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온 분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리는 절고 있지. 여러분, 늙어서 허리는 굽혀 있지. 여러분, 가져서 자기한테 유산 하나 남겨줄 것이 없는 아주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아버지를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겼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야곱을 하나님만큼이나 귀히 여겼습니다.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셉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몰래 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요, 기도해 주소서. 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축복해 주면 내 아들이 잘 될 걸 나는 압니다. 그 아버지를 얼마나 요셉이 대단하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그 야곱의 그 장례식을 보십시오. 마치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그 날짜를 보십시오. 얼마나 백며칠을 그냥 그 장례식을 하는데 애굽의 모든 장관들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줄을 서서 어디까지 행렬하냐. 여러분, 가나안까지 그 줄을 쫙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국무총리 요셉이 투건을 쓰고,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앞에 상여가 나가고 뒤에서는 야곱이 아이고 그러진 않았겠지. 찬송을 불렀겠지. 그리고 따라가는데 뒤에 장관들이 쭉 쓰고, 군대 장관들이 쭉 쓰고, 모든 말타 기병들이 쓰고, 그 뒤에 백성들이 쫙 서서 만장계를 들고, 여러분, 저 야곱의 행렬을 한번 봐요. 여기서 행렬을 봐요. 얼마나 장관인지. 세상에 그렇게 장례식을 화려하게 보는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장례식을 화려하게.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요셉은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라는 것들이 모여서 작당하는데 또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 기껏 생각해낸다는 것이 모여가지고 작당해. 뭐라고 작당하는 것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유언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말라고 유언했다. 그 형이라는 작자들이 기껏 만들어낸다는 게 거짓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와가지고 아버지가 유언했는데 죽을 때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너희들을 해치지 말라고 내가 유언하고 죽었다고 말해라. 유언하지도 않은 유언을 그렇게 착당해서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년 동안 요셉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저 야곱이 애굽에 와서 17년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요셉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어요. 17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어요. 그 잃어버린 시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17년을 살아. 요셉이 울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신뢰를 쏟아부었고 그렇게 애정과 용서를 한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돌박근을 17년 동안이나 저들 마음속에 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구나. 17년 동안이나 저들 마음속에는 항상 나를 향한 마음의 척겠음, 두려움, 언제 보복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나를 진실로 믿지 못했구나. 그러나 안타까움이 여러분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여러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요셉이 본 거예요. 그걸 요셉이 보고 아팠던 거예요.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가슴이 슬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런데도 못 믿고 오늘도 내일 어떻게 살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자식은 어떻게 해야지? 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 있으면서 피를 흘리고 몸짓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제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나를 믿으면 된다.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마치 형제들이 17년 동안이나 형제들을 의심했던 것처럼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그를 믿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그럴 리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나를 위해서 정말 그럴 리가 있어. 내 할 일은 내가 해야지. 내 할 일은 나도 해야 하고 살아야지.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초가 있었다면 형제들이 저 요셉을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있었다면 그 마음의 뿌리가 믿음의 기초가 있었다면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가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슬퍼하고 애달고 분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까지 해야 되는, 여러분, 한 차원을 높아서 거짓말, 뻔한 거짓말. 저 같으면은요 형제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기껏 생각하는 게 거짓말이냐? 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기껏 니들끼리 작당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거짓말이야? 나 속이는 거짓말이야? 니들이 옛날에는 아버지를 속이더니 요셉이 저 길가에서 동물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더니 기껏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는 나를 속이려고 거짓말하냐? 니들 속에는 뭐가 들었냐? 똥이 들었냐? 니들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그러냐? 나 같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 요셉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요셉의 의지는 분명했어요. 첫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잠깐 빌렸을 뿐이지. 당신들을 잠깐 빌렸을 뿐이지. 제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권 세우기, 창세기에서 주권 세우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요? 예언을 한다고요? 은사를 받았다고요? 그래, 헌신을 한다고요? 충성을 한다고요?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이 안 세워졌는데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주권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펄펄 뛰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맙니다. 궁극적으로 넘어지고 말아요. 저는 세계의 많은 부흥사들을 보았습니다. 세계를 흔들었던 수많은 능력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저서를 보았습니다. 끝까지 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제대로 가지 않았을까? 왜 끝까지 제대로 못 갔을까? 그것은 주권의 문제였어요.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은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권이 세워지면 이 세계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신앙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신앙을 반응할 때 예수가 나옵니다. 세상이 있으면 반드시 세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신앙은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참기름, 그런데 그 위에 한 글자가 더 있습니다. 진짜 참기름.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한 글자가 더 있습니다. 진짜 참기름.
뚜껑을 열어봤는데 콜라가 나왔습니다. 진짜 참기름이라고 그래서 진짜 참기름인 줄 알았습니다. 뚜껑을 열고 쏟아보니까 콜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른 진짜 참기름 다른 병을 따보았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콜라가 나왔습니다. 그 회사가 망할까요? 계속 번성할까요? 굉장히 쉬운 것을 물어봤는데도 누구나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회사가 망할까요? 성장할까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 회사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써가지고 다닌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흔들어 보니까 거기서 예수가 안 나와. 세상보다 못한 것이 나와. 그 안에서 내 안에 정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집사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전도사인 줄 알았어요. 장로인 줄 알았어요. 권사인 줄 알았어요. 내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흔들어 보니까 세상보다 더 못한 게 나와.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점점 망하는 거죠. 요셉은 그런 일을 당할 때 형들 내가 이번만 봐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형들, 내 형들이니까 봐주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나도 잃어버렸어. 형들도 잃어버려. 그런 것이 아니었죠. 형들을 용서하면은 근본적으로 용서가 달랐습니다. 이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을 판단할 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판단하실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자꾸 판단하잖아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자꾸 판단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왜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내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남편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당신이 해. 그래야 행복해. 여러분, 그게 행복합니까? 지는 행복할지 모르지. 지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정말 상대방이 행복해집니까? 늘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49장에 이미 하나님의 판결은 결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 야곱이 기도할 때 형들의 미래는 이미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미 그들의 인생은 다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걸 모르고 요셉한테 붙들고 나의 인생을 좀 우리를 좀 봐달라고 그랬다. 거짓말하면서 아버지가 봐주라고 그랬다. 용서해주라. 육신의 사람의 뜻, 육신의 사람은 늘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49장 한번 읽어봐요. 모든 형들의 축복 저주는 이미 49장에서 결정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장에 형제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육신적으로 자기들이 살려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공동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국가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든지 이 공동체를 번성시켜서 200만, 300만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자기의 안일, 나의 몸, 나의 체면, 언제나 육신적인 것에 그쳐서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셉의 비전, 요셉의 생각, 그런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눈물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여러분 요셉의 눈물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긍휼하게 여기는 용서, 우리를 용서달라고 용서라고 말할 때 아니요, 당신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돌볼 것이요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돌보리이다 하는 그 차원 높은 사랑의 용서. 이것은 바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개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 사람의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신앙의 반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의 반응.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눈물을 배우고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눈물,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